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임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그걸 적어두시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로 4절 88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분명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우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매주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 올리고 또한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이 심령에 잘 박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지금 이 시간도 이 성전에 성령 충만으로 가득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저희 옆에 계시고 또 저희 위에도 이렇게 계시고 저희 안에도 계신 성령님, 저희들이 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악한 것들을 묶어주시고 절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입술로 나오는 이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나올 수 있도록 세상적인 그런 혼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항상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해주시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일은 말이죠. 이번 주일은 지난번 주일날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설교시험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어떻게 받는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저희들이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포괄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주일에 드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지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일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정의부터 저희들 알아봤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정의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자로 모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자신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다 옛사람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옛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지요. 그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에 이제 못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옛사람으로 점철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행하심이고 또 자신을
나타내는 성령님이 나타내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게 통칭해서 그걸 갖다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서의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름이라는 것은 향으로 완유를 사용했죠, 그죠? 그리고 기름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위임할 때 사용했습니다. 또 성전에 기름으로 이렇게 동전에 넣어서 빛을 이렇게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보면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충만을 받는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 구약에서는 기름을 비유로 말씀했죠, 그죠? 비유. 또 그림자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 그러나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그냥 머리에만 남았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밖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나 신약은 다르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또 우리 밖에도 또 계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이 분명히 들어와 계시는데, 그런데 성령은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계속 받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령 세례. 그걸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죠. 천국을 가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듭남.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냥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 예? 교회 생활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분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이 생활관을 봤을 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지. 거듭이 났는가 안 났는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고 생각을 읽어보면 알 수 있고 하는 행동을 보면은 거듭남을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니고데모와 그런 대화를 나눌 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낮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도저히 예수님께 찾아올 자신이 없어서 아마 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말하면 A형 같은 사람들. 낮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되니까 그 니고데모가 아주 제가 알기로는 좀 높은 자리에 있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도 많고 밤에 싹 찾아와서 주님과 대화할 때 그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 그게 바로 성령 세례 아닙니까?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중에 한 부분이다. 그거죠. 첫 출발점이죠.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남을 체험하고도 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는 이 기름 부음 이런 그런 메커니즘을 몰랐어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 뭐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그에 관련 책을 보고 하니까 이 언어인지 이런 것이구나. 기름 부음이. 그때부터 사고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죠? 그런 교인들하고 이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식의 단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첫째 인식의 단계가 되어야 된다. 인식 단계. 인식.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내 안에도 계시지만 내 옆에, 내 위에도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건 인식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 묵상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여는 것.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난해진다는 건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 내 마음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없고 세상적인 모든 것이 차이에 있으면 그거는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천국은 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난하다는 그런 뜻으로 나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번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게 잘 안 된다니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안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자꾸 세상에 들어와서 여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한 마음, 하나님의 향한 마음, 이게 자꾸 줄어들고 세상을 쪽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구를 하지 않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우리의 천국을 우리 확보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 되는 거지. 겸손.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파라는 나와 함께. 클레토스는 초청을 하라는 거죠. 초청을. 내가 초청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보는데 도통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도통 믿기질 않습니다. 좀 믿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만큼 머리에 많이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우기 전에는 이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비울 수가 없으니 주님께 간구해야죠. 주님, 저 지식으로 나는 꽉 차 있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도저히 믿기질 않고 뭐 구역장님이 얘기를 해도 여기 들을 때뿐이고 그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이제 받기 위해서는, 또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묵상하고 찬양입니다. 묵상하고 찬양. 그 영성의 훈련 방법인데, 묵상과 찬양. 그 묵상은 뭡니까? 마음을 집중하는 기도 중에 하나이죠. 묵상. 아무 말 하지 말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 말 하지 말고 묵상하면서 내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걸 인식을 해보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무소부재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머리 위에도 계시고 내 등 뒤에도 계시고, 그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네? 네? 등 뒤에도 계시고 내 머리 위에도 계시고.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각 사람 그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저의 온 집에 가득하다. 머리도 임하고 온 집 안에도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걸 의식하면서, 묵상하면서 쭉 주님께 자기의 말을 하는 거죠. 잡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연습,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 연습을, 그 성령님의 운행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관조가 필요합니다. 관조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관조라는 것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볼관자죠. 화물인데 볼관자. 조자는 뭡니까? 비출 조자. 사물을 보면서 비추어 본다는 겁니다. 관조. 자기의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머리 위에 계신다. 예수님이 등 뒤에 와 계신다. 예수님이 앞에 와 계신다. 이렇게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연상을 하면서 관조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서 훨씬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 그 다음에는 찬양이에요. 찬양은 내 옆에 와 계신 그 예수님, 내 옆에 와 계신 성령님이 참 기뻐하는 거거든요. 왜? 자기를 높여주잖아요. 아니, 우리들 인간 세계도 나를 높여주고 이러면 우쭐해지는데, 예? 아니, 하나님께서 옆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높이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어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 성령은 인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적. 그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거든요. 즐거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찬양 같은 경우에는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근데 우리나라 이 옛날 찬송가 보면은 그게 100년이나 200년 전에 가사 또 작곡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찬송가에는 보면은 좀 그런 게 조금 부족하죠. 그 시대에는 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약했다는 말이죠. 누구는 그럽니다.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구분하는데, 여러분 찬송가 보세요. 찬송가 안에도 복음성가의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찬송가 보면 복음성가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 안에.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요,
그 마지막에 아멘이 딸린 게 있고 아멘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아멘을 가만히 아멘 딸린 찬송가를 보면 정말 하나님만 이렇게 높이는 그런 찬양에는 아멘이 달려있고 좀 약간 나의 감정도 이렇게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멘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찬양을 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찬양. 그래야 묵상이라든가 찬양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죠. 시간을. 묵상과 찬양을 하고자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에 묵상, 찬양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많이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도 그런 게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어린 양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품에, 주 앞에, 주께 가까이, 주의 영광, 주의 능력, 그런 주옥 같은 이런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냥 이 묵상하면서 그냥 그 찬양이 자연적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입에서 나와요, 이렇게. 그럼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쭉 임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쭉 임한다는 거죠. 자, 둘째로는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감각.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하나의 말씀을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체험으로 온다는 겁니다. 체험으로. 그걸 이제 성령님의 만지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님의 만지심은 다양하지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들이 이 집회에서 안수를 이렇게 해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나타납니다. 똑같은 형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나타납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이렇게 안수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할까요? 드라이 클리닝 하면 싹 이렇게 씻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실수가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안 되죠. 여러 번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락방 사건을 보면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는 온 집에 가득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앉는 온 집에 가득하다. 가득하다. 완전히 풀로 찼다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화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사도들이 보고 온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느낀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몸으로 감각으로 느낀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이 구절도 내가 생각할 때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현상을 딱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보인 겁니다. 불의 혀같이 머리로부터 임해서 막 내려가면서 얼굴, 혀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끝냈는데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사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딱 끝냈는데 그 모인 곳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진동. 그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동.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크게, 기름 부음이 크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죠?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fullness. 꽉 찼다는 거야.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도 그러잖아요. 주유소에 가서 풀로 채워주세요. 풀로. 영어로. 예? 풀. 꽉 찬다는 거야. 저희들도 우리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사역할 때 이 안에 성령께서 풀로 확 차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와 풀로 찬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음이 있는 상태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여러 모양으로 임합니다. 불같이 임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를 불렀을 때도 가시나무 떨기에 불붙은 현상이 막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또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바람같이. 사도행전 2장 2절 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운행이 바람같이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0절 비둘기같이 온화하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온화하게 부드럽게. 그 다음에 비같이 임하신다고 호세아 6장 3절 히브리서 10장 22절 물로 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같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2장 12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함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이렇게 임하면 그냥 몸이 그냥 이렇게 가누지 못해요. 가누지. 그래서 그냥 막 술 취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술 취한 것 같이.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은 아주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이렇게 감각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한 4, 5년을 이렇게 계속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오고 권사님도 오는데 여기 와서 보면요 저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뭔가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닌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도 맹맹해요. 그냥. 얼굴에 표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요 우리 마음에 내려오거든요. 머리를 통해서 마음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머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려오면서 우리 마음까지 내려오는데 이 내 몸이 그걸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너무 둔한 거지. 너무 둔한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자동적으로 손이 올라가야 돼 있어요. 우리 아까 그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왕이신 나의 예수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딱 있다가 갑자기 손이 막 올라가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집에서 보면은 그런 찬양을 해도 그냥 막 묵묵무답이에요. 그냥 손을 꼭 쥐고 있어요. 뭘 뺏어가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그게 아직 감각이 열리지 않았다.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감각이 열리지 않는 거야. 마음으로 지금 막 내려오고 있는데도 자기 몸이 그걸 안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계속 그런 메커니즘을 듣고 계속 그렇게 인도자가 계속 인도를 하고 하다 보면은 몇 번 집회에 참석하면은 팍 달라집니다. 신기하죠?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은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달라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으면 받을수록 젊어져요. 젊어집니다. 자기 나이보다는 한 10년이 내려가요. 오미라 목사님 지금 젊게 보이잖아요. 저 정검자 전사님 젊게 보이잖아요. 지금 다 젊게 보이는 이유가 다 있어요. 평안하니까. 우리 저 김용순 전사님도 젊게 보이고, 네. 빠뜨리면 안 되죠. 시험들은 우리 임주연 집사님도 그렇고, 네? 5년 내지 10년은 젊게 보인다고 그래요. 평강이 임했어요. 평강이. 그 평강이 임한, 마음의 평강이 임한 것은 얼굴에도 나타나잖아요. 밝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저의 책 돌항아리 영의 전쟁 이 책도 보면은 이 성령님의 임재와 그 김새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 머리 정수리부터 통으로 물로 쏘는 것처럼 가슴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그런 감을 받아요. 성령이 운행할 때. 또 머리 정수리에 찌릿하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도 받고, 머리 이 주위에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온화한 느낌, 따뜻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바람도 없는데 이 눈썹 이 부분에 이렇게 깃털로 이렇게 살랑살랑하는 그런 부분이 그 뜨거운 열기 혹은 청량감이 시원한 바람이 막 불어온다는 거죠. 자, 이 얼굴로. 그리고 몸에 진동이 있습니다. 몸 전체로 느껴지는 전율이 있어요. 그래서 손에 막 전기 오는 것 같아요. 손이 막 뜨거워져요. 손이 찌릿찌릿합니다. 그리고 기뻐요.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 자, 입에도 막 불이 임하는 것 같고, 얼굴에도 화끈하게 불이 임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라일락 향기, 장미 향기가 싹 지나갑니다. 이 장미도 없고 라일락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뭐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싹 지나가는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실제로 기도할 때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아,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얘기한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구나. 그렇게. 물론 이제 그 사단의 끼임새도 있습니다.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지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꼭 사단의 그런 끼임새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기가.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이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원활하게 받으려고 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묵상과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묵상과 찬양. 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우리가 몸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몸으로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몸으로 느껴보려고 하다가, 아, 귀신한테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덩이 무서워서 장을 못한 겁니까? 이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성령님은 세상의 신들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세상의 신보다는 더 크신 분이야. 그 크신 분이라는 걸 자기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런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몸으로 느끼면서 그분의
만지심을 감각으로 이렇게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지난번 첫 시간, 또 이번 둘째 시간인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묵상과 찬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더 묵상과 찬양으로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영혼에 임하는데, 마음에 임하는데, 그 마음이 우리 몸에 있으므로 몸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욱더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이 살 동안,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성령과 늘 동행하는 기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